제목은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하시죠?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어떤 신앙을 갖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로 똑같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축복을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그것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주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축복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모르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의미를 아는 게 뭐냐?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면 축복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면 필히 통과해야 되는 의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축복이 오기 전에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물이 갈라 그러면 물에 통로가 있어야 물이 지나가잖아요. 통로가 없으면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닐 수 있죠. 통로가 없으면 차가 지나다닐 수 없어요. 축복의 통로는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 싫어해요. 고난이 오는 걸 피해가고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축복의 길을 트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가짜 축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정말로 진정한 참으로 좋은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여러분께서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쓴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왜? 빌립보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나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뻤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기뻐요.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 전도를 했죠. 근데 편하게 전도한 곳이 거의 없어요. 물론 빌립보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빌립보에는 큰 문제가 가장 문제가 없었던 곳이고 또 바울이 생각할 때 항상 기쁨으로 거기를 생각하며 즐거워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자녀가 많습니까? 많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고 누구를 생각하면 안 기뻐요. 걱정이 앞서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면 기뻐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안 기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왜?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기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갔죠. 그 일을 위해서 매도 맞죠. 굶기도 하죠. 그 어려움, 고난을 다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솔직히 지금도 해외에 나가는 게 그렇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법 질서가 확립되지도 않고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때는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그냥 가는 거잖아요. 복음 하나 들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으라 그러면 가서 죽으면 된다. 그게 나한테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도 바울, 그 복음이 모든 것인 인생의 전부인 그한테 누가 기쁘겠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했어요. 혼자서 막 힘들게 일하는데 누가 옆에서 자그마한 거 하나 도와주면 아니면 말로라도 한번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큰 힘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한테는 이들이 항상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만 생각하면 기쁘고 이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그럼 뭘 이렇게 참여했을까요? 처음부터? 여기에는 루디아라는 자주 그 옷감 장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옷감을 물을 들여서 파는 옷감 장사가 있었는데 여자예요. 여자 사장이에요. 근데 그 여자 사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바울을 거기에서 묵게 하고 뭐 사도 바울이 전도한다고 자기가 가서 그때 당시에 뭐 일거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닥치는 대로 가서 일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 날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활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루디아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허비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 그럽니다. 내가 당신 돈을 대줄 테니까 당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전하는 일에 열중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전하겠냐.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돈으로 당신을 후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곧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잘 전하게 당신이 하루 전할 것을 일주일 내내 전하게끔 내가 해준다 그러면 6일 동안 내가 도운 거 아니냐. 당신 하루만 전하던 것을. 그렇다 그러면 내가 6일
동안 내가 복음 전한 거 아니냐? 당신의 6배를 더 해낸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당신이 이걸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칙이 있었어요. 난 자비랑 선고를 하겠다. 내가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욕을 먹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누를 끼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자기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하는 걸 했는데 여기 가서 그게 깨졌어요. 루디아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 얘기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때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기 유럽 지역을 가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이후로 루디아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속 물질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잡혀 있잖아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금 빌립보서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에 보면 누구를 보내나 하면 여기 몇 절을 보나 하면요. 에바브로라고 어디나 몇 절에 나오죠? (25절) 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또 보냅니다. 왜 보냈나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옥바라지라 그러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옥바라지. 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입을 옷을, 옛날에는 입을 옷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죄수들한테 죄수 인권이 좋아져서 뭐 다 먹을 거 잘 주죠. 뭐 다 옷도 다 잘해주죠. 복지 혜택이 뭐 밖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먹을 것도 잘 안 주니까 굶어 죽지 않게끔 며칠에 한 끼씩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먹을 거를, 사식을 갖다 줘야 되고, 또 겨울 되면 또 옷을 갈아입을 때 되면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돼요. 거기 교도소에서 그때 당시 해주는 게 없었어요. 왜? 지금은 인권이 있지만 그때는 인권이 없어요. 죄인은 저기 개만도 못해요. 그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옥바라지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근데 그걸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빌립보에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서 보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 빌립보라는 데는 누가 세웠나 하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예,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왕이었죠. 마케도니아 로마가 지금 유럽을 다 점령하기 전에 유럽을 다 점령해서 통일했던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위인전 보면 알렉산더 대왕 아주 훌륭하죠. 항상 책을 수레에 한 차씩 싣고 다니고. 네, 알렉산더는 누구의 제자였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려다가 스승으로 세워서 알렉산더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무슨 뜻을 품었냐면 자기가 훌륭한 스승한테서 철학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런 걸 배우고 나 보니까 이런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해야 되겠다.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개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는데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갖고 알렉산더가 그런 정신으로 그 로마를 다 문화로 통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손들고 우리 왕이 돼주시오 그래요. 가서 전쟁을 하려고 가면 어서 오십시오. 왜? 알렉산더가 그런 포용 정책을 갖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가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던 알렉산더가 그래서 유럽을 거의 통일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알렉산더가 죽게 되고 젊은 나이로 죽죠. 30살에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게르만 지금 독일인데 그 로마는 게르만 민족이 무력으로 그 뭐죠? 게르만 민족은 뭐예요? 폭도들이에요. 폭도. 그래서 폭도들이 와서 그들을 점령해서 결국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였는데 그가 마케도니아에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그 세운 이유가 거기가 금광이 광산이 너무나 그 금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금광 개발을 위해서 도시를 세운 건데 나중에 거기서 군인들이 많이 살게 되고 장성들이 제대하면 거기가 살고 해서 여기가 군인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정치적인 이슈에서 큰 군사 정권들이 이쪽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특별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우리 지금 한국의 시민권, 지금 조선족들은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우리들은 또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막 그러죠. 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고 세금도 면제됐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의 간섭도 없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꾸려갈 수가 있는 이런 도시예요. 그 특별한 도시죠. 로마 안에 있지만 로마에서 특별하게 특별 자치구를 우리도 왜 경제특구에서 막 법을 자유롭게 해주는 특구를 만들잖아요. 여기는 정치특구예요. 로마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 정치특구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다 여기가 살겠죠. 로마에서 간섭 안 하니까. 이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의 종교 결국에 지금 이건 뭐예요? 빌립보라는 것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만들었고 로마에서 특구로 만들어낸 특별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유럽의 자존심인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이 쉽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데가 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물질적으로 바울을 계속 후원했고 나중에 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들만 생각하면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그러면 빌립보에 특별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빌립보서를 왜 그러면 기록했느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 생활 중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물질적인 후원과 에바브로디도 파송에 감사하기 위해서 쓴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른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내거나 교육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여기는 뭐예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격조가 틀리겠죠. 혼내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쓰는 거와 감사하기 위해서 편지 쓰는 거와 틀리겠죠. 그리고 우리가 4대 옥중 서신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로마 옥 생활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고 겸손과 연합과 기쁨을 강조했다. 옥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옥 생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의치가 않았지만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결국 로마의 복음을 2년 동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감옥이면 어떠냐?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당시 전 세계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이렇게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어느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가택연금식의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연금을 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죠. 경비병들은 수시로 교대를 하게 됐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병사들도 사도 바울이 잘못돼서 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그럼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개종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원래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을 몰랐죠. 사도 바울이 가서 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냥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했어요. 그리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구가 돼서 전달했을 뿐이다.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바울 자신의 평가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것이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했다. 구원을 시작했다.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종말이라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뭘 확신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구원을 다 이룰 줄을, 여러분들 다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확신을 하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 구원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쭉 끝에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30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봐라, 너 잘난 체 하다가 뭐 높게 맞다고, 하나님의 뜻이, 너가 전하는 게 뜻이 맞다고, 복음이 맞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너 감옥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하든 질투를 하지 않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쨌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열심히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사실 죽는 것, 사는 것보다가 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빨리 죽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사는 게 그렇게 뭐 세상에서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기뻐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절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나는 죽었어요. 나라는 인간은 이미 죽었고, 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사셔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도 나는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내가, 내 몸이 살아있지만, 육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이 죽었다는 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히려 죽으면 세상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게 훨씬 나한테는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므로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지만, 형제 구원을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서 돕는 것이 낫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계속, 이단들이 와서 그들을 다시 제대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바로 복음이 뭔지 바로 알고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할 수가 있는데,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서 돕는 것이
형제들을 위해서는 낫다. 바울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초월해 있으나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자신의 이로움보다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선택한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두셨고 이 일을 지금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한 심정은 그냥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직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생해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행복하고 죽는 것도 행복하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난 죽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겠다. 나는 감옥이면 어떠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너희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다. 너희를 믿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안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기쁨으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성도들만 누리는 축복이요 특권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로마에서 지금 감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가택연금이라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배자는 마귀예요. 악의 세력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지배자가 마귀인데 이 세상의 지배자로부터 하나님의 지배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뭐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무슨 전투?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뺏어서 하나님 땅으로 바꾸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고난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은 자에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긴 자에게 무엇가 주어집니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는 성도들만이 누리는 축복의 특권이다. 성도들한테 축복, 특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에 지금 국회의 그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권성동 씨라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 고등학교 두해 선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국립 고등학교가 각
그 강원도에서 최고 잘 나가는 고등학교가 있었고, 우리는 사립고등학교니까 사립고등학교는 일부만, 몇 명만 선택해서 집중 교육을 시켜서 잘 나가는 학교보다가 우수한 인력을 배출을 시키는 게 전략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몇 명을 집중 훈련을 시켜서 고득점을 해서 그 학교보다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그 권성동 씨가 나보다 2살 많은 2회 선배인데, 그때 그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분이 이제 교감 선생님 아들이에요, 권성도 씨가. 근데 잠을 4시간만 딱 재우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다가 합숙을 시켰어요. 육성회비 받아서 걔네들을 다 학교에서, 사립이니까 뭐 가능했죠. 특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때 전국에서, 그때는 그 학력고사, 예비고사였죠. 예비고사 1등에서 1, 2, 3 3등을 거기서 다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전국에서 1, 2, 3, 4등, 3등이 나오고 4등이 안 나오고 5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5등 한 사람이 권성동 씨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제일, 그랬으니까 전국에서 이름이 났죠. 근데 이 사람 몇 사람만 위에 잘해요. 근데 밑에는 못하겠죠.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하면, 마귀로부터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선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요. 그걸 바꿀 일할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아무나 보냅니까? 특별히 훈련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특별히 훈련시키고 있어요. 몇 사람을 정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몇 사람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 학교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 훈련을 시키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생스러워요?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고생스러워요. 그 특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 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거다. 훈련을 시켜야 뭐 나중에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될까? 아니냐?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다, 훈련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하면 어떻게 써먹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신앙을 연단시키는 방편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용사로 세웠을 때 이 용사들이 스스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사병들하고 틀리게 훈련 받았어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사병들은 그때 뭐 한 달인가 2달인가 받을 때 우리는
6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도 엄청 빡세요. 왜 그렇게 받습니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다가 거기에서 몇몇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락하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논산훈련소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장교가 되지 못하죠. 저도 소위 달고 전방에 갔더니 거기에 같은 내무반에서 잘린 두 사람이 거기 가서 사병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어려워서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났을 때는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가만두겠어요? 너 우리 편 아니었잖아. 너 지금 나무 편 들어갔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나한테 다시 오겠다고? 마귀들이 기분 좋게 받아주겠어요?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선택된 사람이 됐다가 다시 여기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해하려고 하지 않지만 마귀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택받아서 거기에서 훈련받아서 훈련을 잘 감당해서 훈련을 통과하면 그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된 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열심히 감당해서 훈련을 통과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만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감사한 생각이 들고 기쁜 생각이 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면 그놈 세상에 가서 변화시키는 그놈 믿을만한 놈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에 통과하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이미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만 않고 간다 그러면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이긴 전쟁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난다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계속 가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여러분은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빌립보 교인과 같이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축복을 주기 위한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